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교도소 생활은 몇 가지 아주 특별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교도소 생활은 한정된 공간 안에 딱 갇혀 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지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고,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구속당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제대로 난방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대로 냉방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욕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명예, 내 업적, 내 신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욕당합니다.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것은 한가로움이라고 합니다. 한가로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됐네. 그러면 푹 쉬지.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의 상이고 혜택입니다. 처음에는 안 시켜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 잘하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하는 게 혜택이고 상이에요. 교도소에서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방에 가둡니다.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 한가로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옛날 사람입니다만은 그 헨리 포드는 자기 집에 그 장작을 펴서 떼는 난로 앞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겨놨느냐? 장작을 직접 패면 이중으로 따뜻해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장작을 직접 패면 장작 팰 때 따뜻해지잖아요. 또 그 장작으로 난로에 불을 피울 때 따뜻해지고 이중으로 따뜻해진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직접 장작 패는 것이 좋다. 일하는 것이 좋다. 일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제일 배고팠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흙이 졌을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을 때에 먹던 음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처음에 훈련소에 가서 딱 이제 음식을 받으니까요. 몇 숟가락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이상한 쿰쿰한 냄새가 나서 도무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숟가락 먹다가 버리려고 나가니까 벌써 먼저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들이 그걸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버리러 올 줄 알고 딱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는 음식이었는데 자, 이제 하루 종일 훈련받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져요. 몸에 기름기가 다 빠집니다. 하루 종일 훈련받고 배고프고 그런 다음에 그 훈련소 음식을 먹으니까 와,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못 먹어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었어요. 왜? 죽을 때까지 그만큼 고되게 제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보는 거지요. 제가 아직까지 훈련소에서 먹었던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한 다음에 먹는 음식이 맛있다는 것이죠. 일한 다음에 먹는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도 일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슈바이처, 피카소, 토스카니니 세 사람에 관해서 쓴 글을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았어요. 90세 이상.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일을 즐긴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일을 즐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을 즐기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의욕이 있고 몸의 모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건강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장수 특집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수에 관한 특집. 근데 거기도 내용을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슈바이처, 토스카니니, 피카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지요.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다 행복하고 일한다고 다 건강하고 일한다고 다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일하면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지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 일이 행복이 되고 일이 건강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이야기지요. 일이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긍지, 자부심을 가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고 이 일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내 일이 자랑스러울 때 긍지를 가질 수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도 바울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먼저 일꾼으로 여기라 그랬는데 일꾼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배 밑에서 노젓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배 맨 밑바닥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배에다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북을 치면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젓고 빨리 치면 빨리 젓고 그렇게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에 쇠사슬로 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배가 파손당해서 물에 침몰하면 이 사람들도 배와 함께 물에 침몰해서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신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요.
예수님이 선장되신 배에 내가 일꾼이다. 이거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이 교회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여길지어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으로 여겨주어야 된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의 선언이다. 그 배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줘야 된다.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 예민해지느냐? 아이고, 이제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일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걸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나온 출마한 사람이 어떤 사장을 와서 나를 도와달라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 사장이 자기 회사 사장 사표 내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 부르니까 거기 뛰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출마한 사람 중간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장 간둔 사람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부르는데도 영광으로 알고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뭐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천사도 와 내가 저 일 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랑과 영광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 일 시켰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일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도 생업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긍지를 내가 이 일을 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긍지. 여러분, 영어로 콜링이라면 부른다는 말이잖아요. 그 소명, 명사 소명인데 콜링 사전 찾아보면 한 3번쯤 가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 이렇게 직업. 영어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른 것이 직업이에요. 그게 내 직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일, 나쁜 일만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 유명한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셰익스피어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창 밖에서 마당을 쓰던 청소부가 그 장면을 보았어요. 보고는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청소부를 보았어요.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선생님이 식당에 들어오니까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한 끼 띠니를 때우기 위하여 이렇게 하루 종일 마당만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한탄하지 마시오. 친구는 지금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만약에 이 마당을 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가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렀어요. 긍지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죄짓는 일만 아니라면, 나쁜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구하는 게 뭐냐? 충성을 원한다.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가장 강한 뜻은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을 하나님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저 친구는 믿음이 가. 구민교회 아무개는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 보실 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시골의 어느 교회에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저 나이 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는 예배 시간 되면 종을 쳤는데 두 번 쳤습니다. 초종이라고 해서 30분 전에 먼저 치고 재종이라고 해서 30분 후에 예배 시작할 때 재종을 치니까 두 번 치는데 제 기억에 저도 종을 쳐봤어요. 종탑이, 예배당마다 종탑이 있고 종을 치는데 한 100번쯤 이렇게 종을 땡땡 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새벽에 두 번, 수요일 날 두 번, 주일 날 오전 두 번, 주일 날 오후 두 번 이렇게 종을 치는데 이분이 종치기 장로님 별명을 가진 것은 종을 쳤기 때문인데 30년 동안 종을 쳤어요. 언제부터 종을 쳤느냐? 장로님이 되고 나서부터. 자녀가 6, 그리고 농사는 분홍이라 뭐 염려 없고 또 뭐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아주 귀한 장로님인데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하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찬양대도 못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힘은 있으면 종은 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종을 치자. 그때부터 장로님 내면서 종을 치는데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결같이 새벽마다 두 번씩 종을 치고 빠지지 않고 수요일 날 주일 날 또 오전 오후 그렇게 평생을 종을 치고 75세 되는 날 어느 새벽에 새벽기도 종을 치고 새벽기도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누웠는데 목이 뻣뻣하다 하고는 누웠는데 그 길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충성하신 거예요. 충성.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일단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충성할 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요,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간두고 싶을 때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간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계속 감당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그게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충성을 통해서. 이렇게 충성할 때 아쉬움이 없지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직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승리로 이끈 유명한 수상이지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 수상은 수상직을 관뒀을 때에 집이 없어서 월세집에 살았답니다.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정치에만 충성하다 보니까 돈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치인이지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사로서 선생님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의사면 병 고치는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장사는 최고의 장사꾼이 되어서 장사하는 일에 충성하고, 주부는 주부의 일에 충성하세요. 주부의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기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의 결과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일하다가 피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량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도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밖으로 많이 드러났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판단, 나는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 하는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은 또래의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은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당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당나귀를 이제 끌고 가는데 길을 가는 소녀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아까운 당나귀를 끌고 가네. 타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조금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보고 하는 말이 어른은 타고 불쌍한 아이를 걸리고 가네. 아이가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이가 타고 아버지가 끌고 갑니다. 한참 가니까 노인들이 봤어요.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어른이 걸어가고 아이가 타고 갈 수가 있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은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둘 다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는데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걸 보았어요. 보고는 하는 말이, 이거는 동물 학대다. 저 당나귀 위에 사람이 둘이나 올라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해봤는데. 할 수 없이 당나귀 다리를 묶어가지고 나무에 깨어가지고 메고 가다가 시내를 건너다가 시내물에 미끄러져서 물에 좀 다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서책, 초등학교 책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잘한다는 말 들었다고 내가 막 대단히 성공해처럼 교만할 거 없고, 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내가 여기 실패한 것처럼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해 주실 분은 누구냐? 4절에 보면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칭찬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면 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희종여일하게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